오늘은 존귀한 인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번 정도는 했던 또는 해야만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의 시절을 지나면서 한 번 정도는 자신에게 물어볼 수 있는 또는 물어봐야 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기를 바라는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죠.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은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라라고 하는 그런 명성을 얻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지요. 야베스는 성경에서 잘 알려진 그런 인물은 아닙니다. 모세나 여호수아나 다윗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우리가 구약 성경을 생각할 때에 쏙 들어오는 그런 인물은 아니에요. 그런데 역대상이라고 하는 이 족보를 쭉 이렇게 후손들이 기록하면서 이 사람은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의 짧은 일대기를 가지고 여기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은 딱 여기에서만 등장을 합니다. 다른 데서는 등장하지 않아요. 굉장히 신비로운 인물이지만 또 그 자체의 기록으로는 우리들에게 충분한 호기심을 줄 만한 그런 사람입니다. 과연 어떤 인생을 살았길래 형제들보다 더 존귀하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고 또 후손들이 선조들의 역사를 기록하면서 이 사람만큼은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록하는 인물이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같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젊은 세대들 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한 번 정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가장 먼저 사실은 소망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 얼마 전부터 한국에서 유행했던 흙수저, 금수저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수저는 숟가락, 젓가락을 일컫는 말이죠, 맞죠? 흙수저, 금수저. 출생과 가정 환경이 좋은 사람들, 재력이 있는 부모 밑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금수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부모님도 가난하고 또 자기 자신도 별로 내세울 게 없는 그런 사람들을, 어려운 환경 가운데 태어난 사람들을 흙수저라고 이렇게 빗대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런 말이 나왔습니까? 좋은 대학에 가고 사회에 출세를 하고 성공하는 사람들은 다 이미 정해져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공부를 하기 위해서,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학원도 다니고 또 좋은 학교를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재정에 넉넉한 것을 댈 수 있는 가정에서부터 그 모든 것들이 결정이 된다. 외국에 유학이라도 가야 이제 내세울 수 있는 배경이 만들어질 텐데, 맞죠? 돈을 투자한 만큼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진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천에서 용난다, 제 어릴 때 시절까지만 해도 그런 이야기가 통했는데, 우리가 어른이 된 시대에는 이런 말은 이제 통하지 않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얼마 전에 2025년 수능이 이제 치러졌습니다. 수능 성적을 가지고 대학에 지원을 하게 되죠. 제가 신문을 봤는데 자녀 교육을 위한 3대 요소가 있다라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상위권 대학을 진학을 하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3가지 요소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할아버지의 재력, 두 번째는 어머니의 정보력, 세 번째는 아버지의 무관심. 학원과 가외를 2-3가지를 아이들이 해야 되는데 요즘 학원비가 보통 비싼 것이 아닙니다. 30만 원, 50만 원, 이것들을 누가 대주냐면은 할아버지가 대주는 거예요. 재력이 좋으신 할아버지가 대줍니다. 한국 입시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정보가 필요한데 이 복잡 미묘한 정보를 어머니가 정확하게 캐치를 해가지고 확보를 해서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아버지는 뭐합니까? 아버지는 무관심해야 됩니다.
보통 아버지들은 모든 원리들을 단순하게 생각을 하고 원론적인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애들 교육시키는데 잘하면 다 알아서 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아버지들은 대부분 모르고 그냥 가는 게 제일 좋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현실입니다. 현실. 제가 이런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시대를 그냥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접하는 그런 시대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현실을 뛰어넘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모든 환경과 모든 상황을 넘어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 하나님 가운데서 우리가 소망을 발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모든 것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그것들을 뛰어넘어서 우리들에게 가능성을 주고 우리의 인생에 힘과 능력을 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현실의 복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한 가지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야베스라고 하는 이 사람, 굉장히 불우한 환경과 출생 가운데에 태어나고 성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뭐냐면은 고통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통의 아들. 근데 이 이름을 누가 지어줬냐 보니까는 어머니가 지어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 사회는 다 누가 이름을 지어줍니까? 아버지가 지어줍니다. 요즘에도 아버지가 지어주거나 또는 할아버지가 지어주거나 이렇게 하지, 어머니가 단독적으로 이름을 지어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름을 지어줬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혹시 아버지가 계시지 않은 것은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또 엄마가 어떻게 낳았다라고 해요? 어머니가 그 이름을 야베스라고, 고통의 아들이라고 지어줬는데 수고로이 낳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자녀의 이름을 고통의 아들 이렇게 지어줄 수 있습니까? 아니죠. 몇 날 며칠 고민해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그 이름을 통해서 빛날까? 어떻게 그 이름을 통해서 참 이 세상에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 이렇게 지어준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은 비슷한 경우가 있습니다. 누구냐면은 베냐민이에요. 베냐민. 여러분, 베냐민은 야곱의 12번째 아들이죠, 맞죠? 누가 낳았습니까?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낳았는데, 라헬이 이 베냐민을 낳을 때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출산할 때 난산을 하면서 거의 자기 자신이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이 아이를 낳는데, 그래서 이 아이 이름을 베노니라고 했어요. 베노니. 슬픔의 아들입니다. 슬픔의 아들이라고 이 엄마가 이름을 지어주려고 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탁 낚아채가지고 아니다, 베냐민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었습니다. 베냐민은 바로 오른손의 아들입니다. 오른손. 오른손은 권능과 권세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덕으로 슬픔의 아들이 아닌 이 오른손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들은 오른손을 잘 써요. 그렇게 유명한 그런 지파가 되었습니다. 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찬스, 그런 기회를 줄 수 있었던 아버지나 친척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고통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출생 자체가 고통이었을 뿐만 아니라 혹시 그래서 이 야베스가 장애를 가지고 출생하지는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학자들은 하기도 합니다. 그의 출생과 그의 삶이 이토록 쉽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베스는 그의 출생이 비록 비천하였지만, 어려웠지만 이런 환경을 이겨냈습니다. 그래서 존귀한 사람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하나님 안에서 그의 인생이 변화되었고, 하나님 안에서 그의 삶이 소망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약점, 자신의 장애, 부족한 재력, 능력, 이런 것들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여러분, 심리치료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로부터 받는 동기부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 안에서 자기의 소망을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약점들,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상처들,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부족한 점들을 어떻게 보면 극복해 나가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이 그것들로 하여금 발목을 잡지 않고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복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우리 청년들을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좋은 책들을 확인하다가 김혜영 씨라고 하는 이 사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한국에서도 또 유명했는데 독일에 나와가지고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권의 책을 쓰기도 했던 그런 저자이기도 했는데요, 이 사람의 별명이 134cm의 작은 거인입니다. 키가 134cm밖에 안 돼요. 1965년생인데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 어머니는 굉장히 우울증이었던 어머니. 그래서 첫째 아이로 태어났는데 그 딸이 태어났다고 아버지가 3일 만에 이 딸아이를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척추를 다쳐가지고 그래서 더 이상 이제 키가 자라지 않는 거예요. 학교 공부도 잘하지 못하고 그래서 14살에 식모살이부터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편목이라고 하는 그 기술, 편목이 뭔가 했더니 이제 쉽게 얘기하면 뜨개질입니다. 뜨개질. 이 기능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세계 올림픽 편목 기술에서 금메달을 따고 기술사가 되어서 아주 편한 삶을 살 수 있었는데, 근데 보츠나와라고 하는 아프리카로 선교를 나가고 또 그것이 기회가 되어서 미국에 가서 학사, 석사 공부를 하고 지금은 박사가 되어서 선교사로서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장애를 가지고 열악하게 불우한 환경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그 인생이 다른 사람이 저는 거인이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발견하게 되었을까? 바로 10대 때 만났던 그 하나님 때문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하나님 가운데에서 소망을 발견했는데 이분은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람으로 태어난 것과 장애가 있는 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고 알려주어야 한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을 제대로 살라고 주신 선물이라고 전해주어야 한다. 그는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부족한 것들, 약점, 그것들은 인생을 한번 제대로 살아보라고 했던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 가운데에서 자기의 소망을 발견한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약점과 장애와 부족 가운데에서 자신의 인생의 소망을 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시편 121편 1절,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렇게 얘기하죠. 어디를 보라고 이야기합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라고, 산을 향해 눈을 들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땅만 보면은, 현실만 보게 되면은 안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들어서,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이 성경 구절을 생각할 때에 한 가지 기억나는 게 있는데, 제가 교회 다닐 때에 그 전도사 시절에 원로 목사님이 우리 성도님들한테 사윗감을 고를 때에 횡단보도를 건너지 않고 육교를 건너는 위에 육교라 그러죠. 그거를 건너는 사람을 만나야 된다라고. 왜냐하면은 땅을 보지 않고 하늘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을 봐야 된다라고 했던 그런 말이 기억이 납니다. 이 땅의 현실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 답답합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무엇을 봐야 되느냐? 하늘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거기 안에서 주시는 그 소망을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현실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이나 우리의 한계나 또 우리의 장애나 부족함이나 미숙함이 아닙니다. 이것을 현실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너무 가난하게 자리 잡은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해봐야 되는 거예요. 소망의 하나님이 내 안에서 너무 희미하게 약해져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 그것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소망의 하나님을 분명하게 우리가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소망을 발견했다면 이제는 가치 있는 인생에 대한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소유라고 하는 가치이고 하나는 존재라고 하는 그런 가치입니다. 소유라고 하는 이 가치는 자신의 정체성과 자신의 가치를 외적 소유물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재산, 그런 지위, 권력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 가치를 증명하고 내 가치를 쌓아나기를 원하는 것, 그것을 외적 가치라고, 소유 가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라깡이라고 하는 철학자는 인간은 타인의 욕망을 욕망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욕망은 타인의 욕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은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에요. 저 사람 올 여름에 어디 스페인에 어디를 갔대. 그러면 나도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나도 한번 가야 되는 거예요. 누구는 좋은 차를 탔대. 그러면 나도 그 차를 욕망하게 되는 겁니다. 누가 뭘 샀대. 그러면 그것들을 욕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간의 욕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유치원 다닐 때에 제가 보쿰이라고 하는 곳에 살았는데, 그때 처음에 이제 여기 독일에 도착해가지고 너무나도 정신없이 막 공부할 때였습니다. 아이들이 유치원에 이제 맡겼는데 방학 때 이렇게 방학에 휴가라고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유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나갔던 거죠. 그때 원장 선생님이 저를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아이들도 방학 때 휴가를 가야 되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방학 내내 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냈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아이들도 휴가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유학생이고 내가 돈도 없고 한 달 먹고 살기도 바쁜데 무슨 휴가냐? 그래가지고 이 아이들을 제가 일주일 동안 유치원을 못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아이를 이제 그 1학년 돼가지고 처음에 학교 입학시켜서 이제 첫 학기를 보내고 나가지고 개학하는 날이었습니다. 아이 손을 잡고 이제 선생님을 만나기 위해서 또 갔습니다. 선생님을 딱 만나는데 아이들이 한 명씩 두 명씩 이제 학교 마당으로 오기 시작해요. 선생님이 아이들을 보고 기쁘게 맞이합니다. 아유 누구야? 우리 말하자면 아유 진혁아, 방학 때 어디 놀러 갔다 왔어? 이렇게 묻는 거예요. 나 저 그거 안 물어봤으면 좋겠어. 다행으로 그냥 그때 3박 4일 바우노프를 갔다 온 게 다행이에요. 마음이 철컹하는 겁니다. 거기라도 안 갔다 왔으면 이 아이가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에 가면 과거와는 다르게 외제차들이 즐비해요. 젊은이들이 아주 좋은 차를 타고 다닙니다. 집은 없어도 이 차를 타고 다니는 거예요. 모두가 그렇게 살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그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휴가를 가면 안 된다, 또 젊은 사람들이 그런 좋은 차 타고 다니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죠, 맞죠?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원하는 것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소유에 너무나 지나친 가치를 두지 말자라고 하는 거죠. 물질적인 가치, 사회적인 지위들,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고 추구합니다. 젊어서 고생하더라도 평안한 삶, 안정된 삶을 빨리 우리가 얻자라고 하는 거죠. 유튜브도 보면 돈 버는 것, 돈 버는 유튜브들, 또 유튜브 하는 이유들이 전부 다 빨리 돈을 벌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 가운데서 다 하고 있다는 거죠. 주식을 투자하고 비트코인들 통해서 자기 자신을 높이는 데만 사람들이 관심을 둔다는 거예요. 근데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소유가 진정 우리 사회를, 우리 한 사람을,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편안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이 완전하게 거기에 있지는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재벌가 사람들이 자살을 하거나 마약 중독에 빠져서 살아가는 것, 우리 같은 범인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지만 이 소유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진정 행복하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사회 가운데 증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두산그룹의 회장이었던 박용만 씨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은퇴했어요. 이 사람이 인터뷰한 내용을 봤습니다. 21년에 은퇴했는데 이분이 은퇴하고 나서 뭘 하느냐, 서울 강북에 있는 한 산동네 가가지고 거기에서 반찬을 만들어 가지고 배달하는 그런 봉사를 합니다. 일주일에 2번은 화요일날 목요일날 태풍이 오나 바람이 부나
휴일이거나 자기는 꼭 나간다 해요. 너무너무 그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과거에도 후원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과거의 후원은 담장 너머로 먹을 것을 휙 던지는 것에 불과했다면, 지금은 사람들 피부에 와닿게 자기가 너무 봉사하는데 행복하다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물질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런 사람들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맞죠? 소유라고 하는 그 가치가 아니라 우리 젊을 때부터는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하고 더 높은 가치를 사실은 자신의 인생의 비전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존재의 가치입니다. 이것은 단지 자아 실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스스로 자유롭게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존재와 목적과 뜻을 발견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 안에서 행복을 찾아가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를 부르신 주님, 오늘 찬양했죠, 맞죠? 그겁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불렀을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존재가 목적으로 두신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뜻을 향해서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말입니까?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가슴 뛰는 일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돈을 버는 일에 가슴이 뛴다면은 그거 찾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나중에 바꾸는 것은 하나님이 바꿔주실 거예요. 가슴이 뛴다라고 하니까는 그냥 그럼 오늘 저녁부터 뛸까? 괜찮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한번 뛰어보십시오. 나이키라고 하는 신발도 이 창업자가 삶이 어렵고 힘들 때 뛰다가 좀 뛰는데 편한 신발이 없나 해가지고 만들어낸 게 나이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음받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은 우리가 성가대하거나 찬양단을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죠, 맞죠? 이것에 대한 아주 적절한 그런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옛날 번역이 더 좋아요.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새우깡의 선전을 보면 먹고 싶듯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 드러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이 선전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에 삶이 얼마나 존귀한가, 하나님이 만드신 생애가 얼마나 살만한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인생과 우리 젊은이의 인생을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이거는 소유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야베스가 유명한 것은 기도 때문이에요.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도우사 나로 하여금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복을 구했다라고 하니까 너무 세속적이야, 세상적이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세상적인 복을 구했다라고 한다면은 여기에 기록이 되어지지도 않았겠죠, 맞죠? 원래 성경에서 복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첫 번째 의미는 무릎을 꿇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릎을 꿇다. 창세기 2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복을 주셨는데 이 복은 무릎을 꿇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야말로 인간의 참된 복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얻어지는 모든 것들은 다 우리 자신을 배신할 수 있습니다. 지경을 넓힌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그 영역이 확대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구약에 나오는 땅은 전부 다 하나님의 땅이에요. 인간의 땅이 없습니다. 마음대로 사고 팔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자기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땅,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고 확장해 나가는 그런 일들을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비전과 그런 가치를 가지고 나간 데 있어가지고 닥치는 모든 환난들, 모든 고난들, 모든 어려움들을 주님의 힘을 통해서 이겨나가게 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고백이 여기 가운데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바른데, 가치 있는 이런 비전을 발견했다면 이제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노력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는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것을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렇게 기도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좋은 그런 내용을 가지고 기도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기계적인 원리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를 쓰시는가?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준비된 사람은 자기의 인생에 오는 기회를 분명히 잡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기회가 오고 기회가 지나가는 것을 바라만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실하게 준비하는 사람은 사람들의 눈에도 여러분 띕니다. 연예인들 길거리 캐스팅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들 길거리에서 캐스팅 당한다는 말이 아니고요. 연예인들 길거리에서 캐스팅해서 연예인으로 그렇게 삼는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연예인들만 캐스팅되는 게 아니에요. 현대그룹의 인사 파티에서만 오랫동안 근무했던 사람, 이제는 은퇴했는데, 이 사람이 한 번은 베를린에 와가지고 출장을 나와서 동료들하고 식사를 하다가 거기 한인 식당에 밥을 먹으러 들어갔다가 거기에서 아르바이트하는 그 여학생을 눈여겨보고 그 자리에서 그 여학생을 캐스팅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인사를 담당했으니까 얼마나 사람 보는 눈이 좋겠습니까? 보니까 자기 현대그룹에 데리고 가고 싶은 그 여학생이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에 띈다는 겁니다. 준비된 사람들은. 하물며 하나님의 눈에 띄지 않겠습니까? 기회는 성실하게 준비된 사람들에게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과의 대결에서 이긴 것, 그가 평소에 갈고 닦은 그 실력을 발휘했던 장이 열린 겁니다. 그런 장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그런 우여곡절의 그런 고난 가운데에 열심히 준비하고 훈련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기 위해 준비된 자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고난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유용하고 쓸모있고 우리 인생을 빚어가는 하나의 단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 시대와 다음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사람으로, 존귀한 사람들로서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모든 시온 가족, 시온 성도님들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귀하게 쓰임받는 존귀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베스는 고통의 아들이었습니다. 출생과 삶이 쉽지 않았지만 후손들이 기억할 만한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가운데에서 소망을 만났고 또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 환난과 어려운 인생과 역경들을 이겨나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 우리 청년들 축복해 주시고 또 주님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복된 자들로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